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잠깐 멈추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갑자기 내 뒤쪽을 쾅 하고 치는 거예요. 세게 친 건 아니고 그냥 툭 하고 건들렸어요. 어쨌든 제가 목에 충격이 오고 허리에 또 충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갔죠. 나가니까 뒤에서 한 4명의 여자분들이 타고 계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60대 있는 중년의 여자분이 나오셔서 제게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재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부정타다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저는 사실은 목사니까 뭐 이런 차 이렇게 슬쩍 툭 받치고 해도 대부분 다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쉽게 보낼 생각으로 내려서 허리 손은 대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재수 없어. 그리고는 하는 말이 부정탄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넘어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으면은 다친 것이 없느냐, 또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 차가 중요한 구슬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주 큰 구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고 때문에 부정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웃어 넘기는 일이지만 구슬하는 사람에게는 부정 탄다는 얘기는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갑자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을 유발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악기를 자극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타는 사람에게 부정 타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충격이에요. 그래서 큰 굿을, 자기가 아마 이 사람이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굿을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부정 타는 일이 생겼으니까 이 굿을 취소를 해야 되느냐. 굿 한 번 하는데 큰 굿은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굿을 취소를 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세계를 보는 눈은 이 세계의 깊은 근원적인 부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요. 구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씻는 이런 내용들은 다르지만은 실제로 이 세계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부정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죠. 그러나 이 세계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려고 자전거 타고 싱 하고 달려오는데 하늘에서 비행기 같은 것이 내 앞에 탁 나타나더라고요. 까마귀였어요. 그리고는 쉥 하고 날아가면서 폭탄을 쐈어요.
근데 살짝 비껴나가고 내 등떠리하고 이 손으로 묻었는데 개똥만큼 싸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 폭탄을 맞고 대충 막 닦아내고, 이거 옷이 얼마나 또 귀한 거예요. 탁 닦아내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서 우리 딸인데 물었죠. 예훈아, 하늘에서 새가 똥을 쌌다. 어떻게 해야 되노니까, 야, 아빠 그거 복 받는데, 좋은 일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 딸이 뭐라고 해요? 그게 좋은 일이라니 나쁜 일이라니 하면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경계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정타는 일일 건가,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지 않고에 대해서 구조가 나뉘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떤 선진국이냐 복지국가냐 이런 이데올리기로 해서 세상이 나누어져 있거나, 우리는 대체로 이런 형태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구조가 달라요. 이 세상이 부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 믿는 사람, 무당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알아요. 무당은 정확하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정과 거룩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계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들을 마치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딱 펼쳐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면서 잡족이에요. 수많은 노예들이 모여서 히브리 민족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칼을 찬 사람이 6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인구 전체를 다 계산해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모여 있는 그 민수기의 1장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해서 여기 있는 존재라는 것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레위인들 주위로 11개의 지파들이 탁 둘러싸서 진정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 진영을 구성하게 된 것은 참으로 독특한 구조예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경계선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 서울, 울산 이런 경계선이 있잖아요. 광야에 경계선이 있어요? 광야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너는 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시고는 그들을 광야라는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영역을 정해준 거죠. 영역을 정해줍니다. 그 영역을 어떤 영역으로 정해주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는 곳은 부정한 곳이다라고 그 영역을 정해주는 거죠. 그 영역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모세가 그 제일 앞에 동쪽 부분에, 동쪽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쪽 부분을 막고, 그리고 3명의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주변으로 12지파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텐트를 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생각할 때는 그 영역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뭐 똥이라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피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났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럼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면서 그 거룩한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우신 이곳에서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거룩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거룩함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딱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최초로 하나님이 이 동선을 만들어서 표시한 내용이 진영받기라는 것으로 이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책상이,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책상인지 몰라요. 책상이 나무로 된 두꺼운 책상, 이렇게 2사람이 앉는 책상에 앉았었어요. 대부분 그랬습니까? 예. 하고 대답하시는 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무로 된 이렇게 길게 된 책상에 앉았는데, 제가 4학년쯤 돼갖고 남자하고 여자랑 같이 앉도록 해주더라고요. 그전에는 따로 앉았거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았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같이 앉도록 해주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여자랑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자가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촌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갑순이가 옆에 앉았는데 제가 자를 가지고 와서 그 책상에다가 줄을 쫙 그었어요. 금을 새까맣게 한 줄 딱 끄고, 그러고 나서 네 절대로 이곳으로 넘어오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넘어오면 안 돼 하고는 이제 다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갑순이가 선을 또 쫙 긋는 거예요. 니도 여기로 넘어오면 안 돼 하고는 선 긋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책상이 새카매졌어요. 하도 많이 그어갖고.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큰 결단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연필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지워지니까. 칼로 파야 되겠다. 그리고 책상을 호배 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파갖고. 그리고는 딱 금을 긋고는 이거는 다시는 여기에 넘어 놓지 마라 하고는 경계선을 쫙 그은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와 너를 구분하는 나와 내 지역과 내 땅을 구분하는 것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 분명할수록 나와 너가 구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결정해서 선을 그었지만은 남과 북을 생각해 보면 남쪽과 북쪽에 38선 경계선을 그었잖아요. 그 경계선을 긋고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금을 긋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도록 보이도록 해서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치게 보이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요, 생각보다도 죄 짓는데 너무나 빨라요. 생각보다도 악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죄를 범해요. 깜짝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히틀러라는 독일의 잔혹한 독재자 있잖아요. 하이틀러 가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나중에 잡혀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궁금했어요. 대부분 다 히틀러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기고 진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법정에 잡혀온 히틀러가 보고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집행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나약하게 생긴 사람이, 착하게 생긴 저 사람이 어떻게 60만 명을 죽이는 저런 극악무도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정말 히틀러 생긴 거 보면요, 사람 몸집이 조만하고 얼마나 착하고 순하게 생긴지 몰라요. 너무나 순하고 착하고 연약해 보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긴 저 평범한 사람이 60만 명의 사람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판결문에다가 평범한 사람의 악, 그렇게 적었어요. 평범한 사람의 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데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생각과 달리 참으로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죄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놈이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 알잖아요. 히틀러를 보지 않더라도 죄를 범하고 사는 데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악을 행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에 불러놓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경계선을, 금을 쫙 그어놓고, 여기 안에 머물면은 너희가 살지만은 이 밖을 떠나면은 너희는 부정을 저지른 거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거룩한 진영 안과 진영 밖을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시스템이에요. 거룩한 시스템. 어떨 때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죄를 막는데 죄를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요.
예를 들면 제가 후진국의 어느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행정적인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막 엉망이에요. 막 줄을 싹 서 있는데 중간에 와서 새치기 하고 새치기 한다고 싸우고 또 미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내가 줄 서 있다고 팔고 그러면서 막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 있다가 제가 언양에 딱 와서 언양 동사무소 딱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에 다 앉아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언양에 있는 사람들이 순하고 착하고 진실하기 때문인가? 저 후진국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 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싸우는가?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 언양 저 행정관에 있는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으면 거기에다 번호가 딱 정해지고 그리고 그 번호가 되면은 불러 54번 오세요 하면 54번 써 있으면 가면 돼요. 실컷 놀다가 내 번호가 되면 가면 돼요.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줄을 서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줄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번호표만 딱 뽑으면 착착착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진국의 그 행정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경쟁을 가지고라도 앞에 몰래 가든지 하든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쟁 구도에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그래서 무질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인간의 성격하고 다르게 싸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역이라는 이 진영 안이라는 것을 두고 진영 바깥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출병에 있거나 나병 환자에 있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하게 되면 이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들을 보호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역사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과 공간의 문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그 영역 안에서 거룩한 일들을 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점령되고 오염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러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죄로 물들게 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를 짓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영역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길이 없어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해놓은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짓기에 빠르고 죄가 그들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역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의 영역에 빠지게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이 불가능하게 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끔 경계선을 그어줘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도 인간은 죄를 짓기 더 발이 빨랐던 거예요. 또 더 악했던 거죠. 또 죄가 거룩한 것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없어지고 죽을 길만 남았고 심판받을 길만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날에는 정해진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죄에 삼켜버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염을 일으키고 오염을 일으킨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역전이 되게 된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혈류병에 걸린 여자, 피를 흘리는 여자가,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는 여자가, 불결한 여자죠.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는 여자니까 평생 부정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혈류병에 걸린 이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전염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이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잘라서 영역 바깥으로 내밀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진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병이 깨끗해진 거죠. 어떻게 여인의 그 불결함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이 전염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것이 이의 병을 고치고 이가 깨끗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거룩함은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온 전염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악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서, 옛날에는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렸다고 한다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썩어지고 오염된 곳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고쳐지고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진,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사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바깥으로 세상과 접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때 어두운 세상, 오염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참으로 평범하면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악한 것으로 전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거룩한 세상이 확장되어 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